사도행전 11장.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함을 말미암아 터진 자들이 베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레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안디옥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주께 들어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서 성령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우리가 주께 나아가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다섯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소망하시고 굉장히 우렁차네요. 그죠? 참 우렁차게 지금 남자들이 왔을 때 힘있게 하니까 참 힘있고 좋네요. 자, 바로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라. 모든 한계를 넘어서라. 여러분, 참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건 구원인데요. 구원받은 자가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창세기 4장에 이제 예배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거기 뭐가 중요하냐면요. 언약이죠. 언약이 있는 예배와 언약이 없는 예배,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인은요,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언약을 붙들고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는 종교적 예배과 또 언약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성공해야 모든 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딱 예배에 대한 그 고정 관념이 딱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은 그런 그것이 내 가치관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건강도 그걸 위해서 뭐예요? 운동도 하고요. 또 잘 먹고 막 이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또 우리는요, 예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규모 속에 여러분들 어떤 걸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규모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뭘 얘기해요? 여러 가지 얘기하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거 다 규모 속에 들어가죠. 또 돈 씀씀이도 규모 속에 들어가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규모 있게 가져야 될 게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도 규모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규모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진짜. 성령인도 받을 때 규모 있는 예배가 되고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계 넘는 것도 성령인도 있어야 한계 넘었을 수 있어요.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요, 못 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봤지만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 이 자연인 김진규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요, 너무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내가 놀라서 그래요. 그 주유소에서요. 그 참 아르바이트생 있잖아요. 야, 너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희망이 뭐예요? 희망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런 거 왜 가느냐요? 그럼 오늘은 기쁘게 살면 된대요. 내일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안 했어요. 막연한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희미한 시야,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앞을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가까이 보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현실, 닥쳐진 앞에 온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 하냐, 현실 집착적. 현실에만 집착해 사는 거예요, 현실에만. 지금 하루 한 발을 내딛어서 더 나가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코앞에 닥친 것,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이것만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살죠. 참, 현실 집착형 아닌가요? 아닙니까? 다 그런 모양이네. 한마디 대답 안 하네. 다 현실 집착형으로 살아가십니까?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뭐다. 난 현실 집착형이라는 것을 알고, 왜? 이런 병명을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병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현실만 눈앞에 있는 거 갖고 안달안달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뭐가 큰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잘 될지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면요,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힘이 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 언제요? 예배 성공할 때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 받으라고요? 은혜 받으라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뭐 받아야 돼요? 집에 가면요, 뭐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다네. 현장 가면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집에 가면요, 네? 없으니까 은혜 다 떨어져요. 근데 집에서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뭐 주시냐? 이거 주신 거요. 집에서 같이 은혜 받으라고. 성경 왜 주냐? 집에 가서 은혜 받으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만 활용하는, 교회에서만 보는 거, 집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절대. 집에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다 덮어놓고 주일날 이렇게 보고 먼지가, 야, 집안에 먼지도 많네요. 털고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 받아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 힘. 무슨 힘? 영적 힘이에요. 자, 우리 존재는 영적이라고 했어요? 육신적이라고 했어요?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상도 리드할 수 있고요. 모든 것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병도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이겨요. 힘이 있으면 이겨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데 힘이 내 몸에 내재되어 있으면요, 이긴다니까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내재된 힘이 없으면요, 그 병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병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걸 뭐라는 게 힘보고, 우리 육신의 병을 막고 이길 수 있는 힘보고 뭐라 그래요?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아파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물이 인내, 음내 싸우다 보니까 뭐가 정령에 들어와요? 아말렉. 적군이요,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군이 파고들 때 이 힘이 없으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뭐냐? 육신적으로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원래 내 존재는 뭐다? 영적
영적인 것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놔야 돼요. 영적인. 제가 그건 지금 아주 너무 간절해 나는요. 왜?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다운됐다가도 영적 힘을 얻으면요. 나도 모르게요. 그 힘없는 속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힘이 나와요. 그럼 그게 뭡니까? 면역력이잖아요. 그게 면역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제가 좀 아시는 분이 지금 항암하고 있어요. 지금 1차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전 항암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 듣고서 계속 좀 기도 뭐냐? 그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리고 저는 아픈 사람한테 가서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뭐 복음이면 다 되네. 뭐 너 복음 있잖아. 이런 소리 하면 딱이 맞아요. 너만 복음이냐? 나는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있죠. 그 소리 들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뭐라냐. 치목장 왜 아파?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요. 가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가서 복음 있는데 어때 복음 있잖아. 구원받았는데 그걸 뭐요? 빨리 죽어도 괜찮게 죽으라 이게요. 그런 어떤 의미, 이상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상대방은요 그런 오해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서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이 병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면서 좋고요. 듣는 사람도 좋고요. 또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면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힘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만 얻으면요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요 기도하다가요 뜨거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두월이 뜨겁다고 해서 두월이 보니까 두월이 시커매요. 탔어요. 나 그거 무시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질병 다 끝나요. 옛날에 저 하늘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기도하러 갔을 때인데 웅성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다가 이 속에 있는 암덩어리 다 떨어져요. 한 그릇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 들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역사. 성령은 불의 역사고요. 그게 몸이 우리 몸에 우리 39도만 이상 되면 암이 활동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뜨거우니까요. 나는 몇 년 전에 왜냐면 그래서요 난 절대 암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내가 이 암증이 왜 오냐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때요 우리 유지사님 할 거예요. 내가 저쪽 이래갈비를 살 적에 막 몸이 불덩이에요. 밤새도록 근데 그때 막이 민계로 나 꽂아주고 밤새도록 동이 불덩어리고 내가 봐도 막 내가 뜨거워서 못 만지겠어. 내 몸을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때는 내 몸이 다 치료된 거예요. 아무튼 다 치료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치료됐어요. 그때는요. 있어도 없었을 거야. 내가 봐도. 근데 그때 그 뒤로 뭐 했느냐. 열심히 내가 우리에 가서 커피 볶았잖아요. 3년 동안.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커피 볶았다니까. 생커피 있죠? 생두. 그거 사다가 이거 불 펴가지고 연탑 가스불 펴가지고 이거 숨 안에다 손으로 돌려가면서 볶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또 얼마큼 볶아졌나 보고 아니죠. 잘 볶아졌다 볶아서 좀 더 볶자. 그래서 좀 더 볶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굉장히 많아요. 연기 그 먼지 나는 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난 다 무시했어요. 구수하니 원래 이게 성령한테 그게 저 원인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몰랐는데 커피집 있죠. 여기 그 커피 먹는 남자 그 집 가서 내가 요즘에 커피 볶고 사다 먹거든요.
그 집 가서 내가 천일 수박을 다 볶았는데 어디서 볶으셨어요? 우리 주방에서요? 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볶으셨어요? 수박을 이렇게 볶고 있다 그랬더니 그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있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커피 붓는데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엄청나답니다.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그 굉장히 높대요. 그거를 3년 동안 맡고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야, 참. 그게 되게 암의 아들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요, 참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세포를 검사해가지고 다음 조직을 검사할 때 B세포, B세포라고 그러죠? B세포. 그게 뭐냐? 흡연한 사람, 그 흡연은 소세포, 흡연은 대세포, B는 흡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B세포라고 해요. B세포라고 해요. 당연하죠. 제가 벌써 담배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벌써 나중에 있겠어요.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흑암도 꺾을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흑암을 꺾고 세상 살리는데 뭐 때문에? 문화를 살려야 되잖아요. 문화가 지금 전부 우상 문화로 빠져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거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그냥 있어야 될 때인지요.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잠잠히 있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행동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관망해야 될 때인지 은혜 받으면 이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또 성경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 뭐잖아요. 이거 잘한 거예요. 때를 알고 분별해가지고 그때 적소에 탁 나서고요. 아주 정갈하게 안 나서요. 갈렙 같은 사람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똑같이 지금 모세 쑥같이 노릇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세워졌고 갈렙은 안 냈잖아요. 근데 갈렙이 조용히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때가 됐어요. 언제요? 언제입니까? 그 거리 점령을 못하는 거야. 근데 갈렙이 뭐랍니까? 내가 하겠다. 딱 적소에 적기에 나타나가지고 탁 가서 거기를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새 힘을 얻어야 딱 되는 거예요. 괜히 말이죠. 보세요. 어디 투자할 때와 안 투자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도요. 은혜 받으면 크게 보인다니까. 괜히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지 마시고요. 투자할 때 가서 투자해야 돼요. 그걸 잘 언제요?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뭐 투자할 때 그래요. 와서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저는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진짜 기도하고 가야 돼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사세요? 복음 때문에. 왜 넘어서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왜 용서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왜 이해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왜 수용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복음 때문에라는 그런 수식을 붙여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못 넘어설 게 없고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힘이 하기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면 해안이 열립니다. 해안이 뭔지 아세요? 사물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 성공할 때. 여러분, 예배 성공할 때 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요, 보면은 이 종교 있죠? 종교도 한계가 있어요. 종교는 한계가 있죠. 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느낀다. 시공간의 한계를 느끼죠.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누구도 내 1분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없어요. 못 내다봅니다. 그건요, 내다보고 말한다는 게 다 뭐예요? 그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우리는 미래는요, 1분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된가요?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다 기록됐어요. 성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요, 가장 위대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완전한 탐났던 전도자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가진 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어디서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탐난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딱하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 말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러운 것과 불가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게 성경일조예요. 근데 종교는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과 가장 대치되는 거죠, 종교. 굉장히 지금 대체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가 이 땅에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인간의 의로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종교예요. 인간의 의를 자꾸 극대화시키는 거죠. 복음은 인간의 의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로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인 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 쉽게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종교는요, 절대로 뭘 이길 수가 없느냐? 환경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또 사람 문제 못 이겨요. 어떤 문제가 왔다? 종교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못 뛰어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종교에서는요, 절대 생명 또 성령 이런 역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자, 또 가장 중요한 창조의 일 이런 것들은요, 종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뭐요? 창조 됐죠? 생명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령 역사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망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망할 줄 압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종교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종교는 당연히 피곤하고요.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돼. 인간이 열심히 뭔가 해야 돼. 그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종교는 인간의 의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면 신앙생활보다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노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종교생활에는 복음적 신앙생활은요, 노동이 아니죠. 기쁨과 행복이죠. 즐거움이죠. 종교생활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또 오히려 문제를 더 하나 더 가중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종교생활 속에는 근심과 염려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못 벗어난 거예요? 종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종교생활을 망한다고 알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고 산다. 그럼 종교에서 못 벗어난대요. 여러분, 종교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예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어떻게 자랑합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이게 종교의 모순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한계를 넘어뜨릴 수 있는가? 성경에 그 증인들 있죠. 자, 성경의 그 증인들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진짜 한계를 넘을 수 있는가? 자, 진짜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그 전에 요셉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이거부터 우리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보십시오. 한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필요가 있겠냐 없겠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내 한계 속에, 내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왜 믿어요? 필요 없거든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왜 오늘 여기 와 계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가 있는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한계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쓰임받았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한계에 매이지 않았다. 예, 한계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수준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모세라면, 내가 설명하겠지만, 또 잠깐 먼저 설명할 건요. 모세는요, 자기 한계를 생각하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계를 자기 넘어서고 하나님의 한계 속에 들어가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어려울 게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요, 자기 현실을 무시하거나 자기 수준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영적 배경도 같이 봤다는 거예요. 같이 보고 가는 겁니다. 또 내 수준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들, 아까 얘기했던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장 지금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데 어디에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엄마가 몇 명이요? 4명이죠. 배다른 형들이 많잖아요. 배다른 형들 몇 명 있어요? 10명이죠. 10명씩이나 있고요. 그래 뭐 거기서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심지어 형들이 막 동생을 죽이는 그런 데 자리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이 살리셨을 뿐이죠. 그 요셉은 그 당시 죽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죠. 요셉 임마누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 또 누가 있어요?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요, 참 갈등 많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 어디 사람이 지금 본 태생이 뭡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살아요? 애굽의 왕궁에 사니까요. 근데 왕궁에 살면서 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인 걸 아는데 지금 히브리 민족이 뭐가 되고 있어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좀 잘 먹고 참 배울 거 나도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민족은 지금 노예 생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 뭘까요? 누구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은요, 이 교회 갈등 이건 없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 그때 저기 있죠? 엘리죠. 엘리 세상이죠. 엘리 세상이요. 그때 당시 영적으로 아주 막 무지했어요. 살만 쪄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그 문턱에 목에 부러져가지고 죽었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볼 적에 자녀들의 교육을요, 참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잘 시켜야 되겠다. 그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말리질 않았어요. 말린다고 했는데 못 말렸어요. 근데 그 죄가를 누구에게 질문하냐? 엘리에게도 죄가가 있다. 이게 부모에게도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심각한 교회 문제인데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교회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합니까? 완전한가요? 아니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모든 게 완전하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야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아이,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왜 그래? 이런 소리 뒷담 소리 안 하죠.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좀 와가지고 자기가 조금 불편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우리 교회는 이래? 아이, 참, 그건 말도 안 되죠. 자기가 누워서 침뱉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누구죠? 다윗. 국가. 자, 다윗이 있던 시대에 사회와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죠. 왜요? 블레셋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계속 전쟁이 일으키죠. 골리앗이죠. 막 이러다 보니까 괜히 이스라엘 막 조롱하고 막 굉장히 그 어려운 때입니다. 자, 이때 국가 위기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가지고요. 그 한마디에 그 국가가 살았어요. 맞습니까? 그 한마디에 살았습니다. 자, 또 엘리사 문화. 이때 문화가 아주 굉장히 우상 문화에 접해있던, 찌들었던 그 시대죠. 이때 극도로 타락된 문화, 이런 우상 문화, 거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뭐요? 갈매산에서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완전히 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이사야는 재앙시대. 예언하고서 갇혔죠. 바벨론 바라고 말이죠. 친바벨론 따라서 갇혀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사야였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가 그걸 뛰어넘지 못했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사야가 잠자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 선포했는데 잡혀가서 시대들의 시궁창에 갇힌 거예요. 자, 그때 지금 그 재앙이 닥치는 그 시대를 예언을 한 거죠. 그때 이사야만이 그때 재앙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죠? 바울,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미래죠. 자, 미래에 일어날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와 또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 나타나죠. 그죠?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해도 끝은 아니라. 언제가 끝이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복음이 온천하에 증거되어질 때 그때가 끝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상태냐 그러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계가 혼란해질 것이다. 그러면서요, 사나워지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극도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이단들이 거짓 영들이 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고통이 있다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요? 미래를 보고 나가는 자. 그러니까 이거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살았던 시대 상황들을 보면 지금 오히려 더 심한 일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더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맨날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온 힘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데 매여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냐 하는 그거를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덥습니까? 더워요? 지금 온도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더운데 이 청풍기를 틀어주려고. 응? 이쪽은요? 이쪽 틀어드릴까? 이쪽 틀어드릴까? 저 이쪽 저쪽 보는 거예요? 누가 눈가 안 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자, 그래서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뭐냐 이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넘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느냐. 자, 오늘 핵이 뭐냐, 넘을 수 있는 핵이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테반에게도 일어난 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드로에게로 들어와 안디옥까지로 이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한 사람들이요? 흩어진 자.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뭐냐, 이 사람들은요 숨은 결론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경험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마가다라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라보 경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생명 걸고 모였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 났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완전 결론이 내려진 사람들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교가 세워진 것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슬픈 엘리트라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가 분명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으면 그 엘리트는 바로 별로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엘리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엘리트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흩어진 자, 그러니까 모든 환경, 수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흩어진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뭐합니까? 숨은 결론 내린 자. 숨은 결론 내린 자. 자, 첫째 19절입니다. 흩어진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내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래야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 내려졌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복음이라 많이 된다고 하는 그 결론이 안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요, 결론 나고 복음이래야 많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에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왜? 분명한 말을 하니까. 분명한 말이 지금 들리잖아요. 마이크 소리로. 그러니까 분명히 맞다. 복음으로 복음이 많이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이 맞다는 것이 딱 내가 아는 것이 지금 음성으로 들려왔다. 막 깨져. 잠들었다도 깨져. 그래, 그거 아닌 사람은요, 그래 맞아, 뭐 다 결혼한 사람다 그런데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음 안에 살 길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에 대한 필연성, 절대성, 완전성, 유일성에 대해서 결론 내려진 사람이 누구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나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나라가 어디 나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여기에 숨은 결론이 내려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결론 내려졌어요. 자,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뭔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각오.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죠. 마가다 앞에 들어가려면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 여기 우리 교회 오는 거 그냥 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가면요, 죽어요.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그걸 무릅쓰고 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 아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의지적으로 생명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는요, 현장에 증인이 돼요. 증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뭐 누가 나오죠?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안진뱅이. 지금 그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현장에서 뭐가요?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됐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나타난 게 그게 더 기적인 거야. 그리스도가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오셔야 돼요. 전에 우리 러시아들 갔을 때 초창기 때들 러시아들도 많이 갔잖아요. 초청에 막 그때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갔을 때 안진뱅이가 어떤 목사님이 가서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가서 기도조가 있어가지고 기도에는 조가 될 그 기도조에 가서 끼어가지고 안진뱅이한테 기도했어요. 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 이제 거기서 이제 철수하고 올 적에 굳게 마음을 먹은 거야. 뭐라고 마음 먹었어요? 예? 몰라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나는 러시아에 선교사를 할 것이다. 지금 가서 교회 다 누구한테 넘겨주고 선교사를 러시아에 할 거다.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볼 때 일어나자니까 그 목사님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내 한국 가서도 이 역사가 일어날까 보자. 한국 가서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나 러시아로 가겠으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 목회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눌러앉아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한 번도 그 뒤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 현장 따라서요. 한 역사시니까 그런다. 현장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 현장에 꼭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그 현장에 산다 그러면요. 이렇게 세우세요. 보세요. 오늘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몇 명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요? 사도행전 4장에 몇 명이요? 남자만 몇 명이요? 네?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남자만 5천. 그렇지요. 남자만 5천. 남자만 5천이에요. 남자만. 그리고 거기에 따랐던 여자니 뭐니 아니라고 다 합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천, 5천, 막 몇만 명을 살리시려고 그러면 그 역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역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필요해서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4장부터요. 사도행전 4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핍박과 시험, 갈등, 숭배당하는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자,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참, 굉장한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보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고 3장을 통과하고 7장을 통과한 사람들 뭐예요? 지금 흩어진다. 여러분들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아멘? 아멘. 참, 배짱 좀 불었네. 아멘 해요. 아멘. 아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도 못해요, 그래. 아멘. 그래요, 참.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환란이 와도 괜찮고요, 핍박이 와도 괜찮고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요. 왜요? 왜냐하면 환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수준과 우리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저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사람 보면은 줏대 없는 사람 같죠? 그냥 그런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 앞에서 그러면요, 그럼 터진 자예요.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보실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가십시오. 그렇게 항상 그 어느 한계에서 매여가지고 꽁꽁 거기 밧줄이 붙여가지고 죽어있지 말고. 여러분 세월 따라서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세계복음의 방향을 다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흩어진 자의 축복이고요. 자, 이것이 한계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흩어진 자들이 멤버가 된 교회라고 그래요. 이런 숨은 결론론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들도요, 숨은 결론 난자들이 되고 흩어진 자들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모여서 지금 예배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좋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문 여시고 땅의 것을 다 통원해서 이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노래를 보니까 안디옥교를 보니까 뭐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또요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21절에 수많은 사람들, 또 24절에 큰 무리, 26절에요 제자들,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뭐라고 이름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수업때 그리스도인 설명했죠, 한 번요? 그냥 김진규는 자연인이에요. 내게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김진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냥. 그러면 김진규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고 기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의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의의 없습니다. 나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것이 그건 뭐다? 정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교적 교회가 있고요, 사도행전적 언약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열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사도행전적이고 언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흩어진 자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교회에 좋은 말 들으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왔다 가면서 뭐라 그러니까 뭐 좋은 말 듣고 갑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좋은 말 들으러 온 사람이요. 좋은 말 들으러. 또 복음 모른 채 육신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어요. 교인. 자,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차이가요, 한계를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한계 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늘 한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실수 많이 하고요, 또 연약하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인정하며 뛰어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계속해서 세계복음의 방향 맞추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계를 무너뜨리라.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응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